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일을 맞아서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6장 13절에서 21절인데 제가 19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전체를 대표하는 한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봉독했고요. 이 말씀 중심으로 또 전체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는 꽉 막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마술적으로 사용하다가 전쟁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었지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뭣도 모르고 함부로 가져갔다가 블레셋의 5개 국가 도시들, 에굴론부터 시작해서 가드로 해서 쭉 5개 도시가 다 큰 패스트, 쥐비력이 옮기는 패스트 질환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며,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 또 그들의 복술자 방백들이 모여 회의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의 본토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본래 이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율법에 제사장들이 어깨로 매여서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 것인데요. 율법의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수레로 옮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묵과했었어요. 그 소들도 뭘 어떻게 알고 그런지 딱 베스메스로 올라왔어요. 배차사장들의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당시 인구는 한 1000명 정도 됐다 그러네요. 제사장들의 마을인 베스메스로 와서 요수라라고 하는 사람의 큰 밭에 큰 돌 근방에서 딱 멈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한 레위인이 나서가지고 이 언약궤를 큰 돌 위에 얹혀놓고 또 속건제로 드렸던 금지 또 금영상의 독종도 다 큰 돌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이 거기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어요. 뭐냐면은 그 베스메스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했으니까 죽기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5만이나 되겠는가 해가지고 NIV 성경,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70명으로 써 있죠. 그런데 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숫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다루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 베스메스의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을 쳐서 살육이 힘이 크게 하셨는가? 우리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을 기울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요? 우리가 마지막 20절, 21절 보게 되면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지요. 기랏 여아림으로 전령을 보내서 제발 여기서 그곳으로 가져가도록. 기랏 여아림의 한 제사장, 우리가 성경에 또 들어가 보면 아미나답, 레이인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이 언약궤가 안치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앞서 나왔던 실로의 그 성막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아벡의 전투에서 이미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실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랏 여아림, 그것이
지명이 기아림이고요. 새 지명은 여기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곳으로 옮겨져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그마치 70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 사사의 어떤 시대에 약 20년, 그리고 중첩된 사울의 시기, 사울의 지세 시기에 또 40년 플러스 돼가지고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약 70년 만에 드디어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다윗이 친 장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들도 막 겁없이 죽이는 그런 불량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도 훼손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것을 숨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시편 132편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디서 찾아오는가 하면요, 이것을 찾기까지 내가 심상에 오르지 아니하면 내 눈을 감기지 않게 아니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가운데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나무숲에서 찾았도다, 그렇게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언약궤에 우리가 담겨 있는 이런 사연들을 우리가 잠깐 더듬어 보았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하두는 단연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꼭 숫자로 우리가 지금 몇 명이라 하기는 이견이 많으니까 허다 많은, 여기 성경에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리겠다니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그 기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지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보호자시며 그들의 통치자로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표시로서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여호와의 집으로서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그 안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 되신 주께서 자기 신을 아주 지극히 낮추셔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 자기 백성을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신 만극한 은혜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100번 양보하여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영역으로서 거룩함의 신비는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을 중에서만, 특별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 손에 피를 들고 피를 닮은 양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언약궤를 이렇게 앞에서 이제 백성의 속죄를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때도 언약궤를 함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향연을 피워서 언약궤를 딱 가리우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인 속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매우 엄중한 참 경계를 하신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광야에서 이제 또 옮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덮고 보자기로 덮고, 그다음에 이제 고아 자손들이 그것을 옮겼지요. 그 다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고를 통해, 자기 종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옮기시게 하신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요, 이렇게 엄중하게 비록 자신의 거처를 지상에 자기 백성의 진중에 성막으로 두셨으며 또 그 안에서 지성소에 임재하여 있는 표시로 언약궤를 이렇게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언약궤가 노출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벡의 전투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것을 들고 갔던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지고,
또 그것이 다시금 돌아와서 벳세메셋의 한 여호수아의 큰 밭 돌 위에 지금 올려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노출되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이 언약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한 것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는 데까지 간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백성들을 크게 치신 것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내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노출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경하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땅 위에 서 있는 각연적인 우리들의 교회, 이건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라 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교회. 근데 이 교회를 거룩한 줄 모르고 함부로 막 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아 계시로서 주신 그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고 우리가 뭐 아다시피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나와서 막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분해하고 파헤치고 해서 말씀의 고의가 떨어뜨리는 일도 있고 한데, 또한 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함부로 자기에게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거나 또 그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또 불경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할 일입니다. 또 그런 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룩한 직분으로 주신 장로, 권사, 집사 등등 이러한 직분들도 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룩한 직분을 받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고 싶은 애를 들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요 함부로 예배도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성찬이 포함된 거룩한 성례전들, 이것들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거룩한 예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이 눈에 보이는 거룩한 말씀으로서 성찬을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향해서 말했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들도 있으며 이미 죽어서, 여기서는 잠자는 자들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죽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나와 있는 거룩한 것들, 곧 우리 눈에 보여지는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한 줄 모르고 함부로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노하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를 받으며, 우리가 비록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것들이지만 이것을 거룩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렇게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묵중한 교훈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바라보는 눈이 닫혀 있어서 불경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며 노출되어 있는 것 때문에 더욱 거룩하게 여기고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